바울은 디모데 등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유럽으로 그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므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였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좀 오시오. 우리에게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청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환상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으로 바울은 인정했다. 즉 그가 본 환상이 그냥 보여진 환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은사를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한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성령님께 내 몸을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를 깨끗한 빈 그릇이 되게 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은 바울 일행에게 너희들 뜻대로 아시아로 가려 하지 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와라 그 말이에요. 마게도냐가 유럽이거든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아시아 지역 중에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피겠지만은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무역이 성행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몽탄처럼 시골에 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광주와 같은 대도시 가서 전도하는 것이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몽탄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수가 많은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디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시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그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사 받았다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큰 은사라고 여기는 은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못 받았다고 여기고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최고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 교만을 드러냄을 통해서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인 거예요. 왜? 자기를 높여요? 안 높여요? 안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어디를 찔러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은사 받지 않고 겸손한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차라리 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치욕적인 표현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어떤 분이 한 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컷 조언해 줬어요. 그냥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실컷 조언해 줬더니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조언은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준 사람이 할 말은 없어요. 왜?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니까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조언을 해준 분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서운해 하셔. 왜? 자기도 잘 모르는 거라서 일부러 알아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냥 아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알아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컷 정성껏 알려줬더니 그걸 무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실 때에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길을 안내해 주실 때에는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잘못된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너는 산다. 이 길로 가면 너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꿈과 환상은 고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그 수단의 하나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예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것 중에는 예언도 포함되죠. 그러나 예언이라는 말, 계시라는 말이 꼭 미래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고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것을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의 빛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멀어버려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뭐 해줘라? 안수해 줘라,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환상은
밤이든지 낮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낮에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이라고 되어 있죠. 밤의 환상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밤중에 어느 때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잠들었을 때의 환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지나치게 말씀 계시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환상이 시각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배제하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환상이라는 단어와 보다라고 하는 단어 등을 볼 때에 환상의 시각적 명료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환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환상은 단순한 상상이나 추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을 동반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자연적이지 않고 어떤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양의 짐승들을 보이신 때에도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보자기와 같은 것에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 주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우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을 소위 우리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나라는 표현도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우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할 때는 그랬어요. 내가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말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있는 우리라는 표현인데요. 이 우리라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저자가 본격적으로 바울 일행에 합류하여서 자기 일행을 우리라고 부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여행에 합류하여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갔고요. 빌립보에서는 강가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바울의 송별회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고, 밀레도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때 누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함께 있었고요. 로마로 가는 여행에서도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8장 1절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에서 합류하여서 바울의 로마 제수 시절까지 함께 하게 되었고요. 바울을 돌본 사람, 그리고 유창한 헬라어와 의학 용어를 익숙하게 구사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사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학 용어도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고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데마 누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에바브라, 마아가, 아리수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칭한 누가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누가라고 알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무슨 복음서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죠.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라고 부른 바울 일행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로 밝혀지면 누가복음의 저자도 자연스럽게 누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두 책이 똑같이 누구에게 보낸 말씀이라고 되어 있냐면 데오빌로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록된 연대로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되었고, 그보다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은 아마도 50년대 말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마태복음은 그보다 전에, 그리고 마가복음은 50년대 초반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팀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혼자 보냈어요?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 이상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말할 때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 전도하는 일이 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도 둘씩 또 셋씩 이렇게 둘 이상 함께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다음날 아침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언제 본 거예요? 전날 본 거예요. 전날 저녁에. 그리고 언제 마게도냐로 떠난 거예요? 그 다음날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떠나라라고 할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즉시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이 돋보인 단어가 여기에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으뜸가든 태도는 무엇일까요?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 무엇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되니까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되고 예배는 빼먹어도 되고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거든요. 그러면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왜 예배보다 낫다라고 하셨을까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꼬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지 말고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대로 삶 속에서 뭐 해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표현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배만 잘 드리지 말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대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 같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그때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하는 순종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전날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결합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오라 하심 그 말씀대로 결합시켰다 라는 의미인데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는 증명하다의 뜻으로 이 말이 쓰였어요. 인정한다는 말이 증명한다는 말로 사용되었고 10절에서는 인정한다는 말이 결론 내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결론 내렸다 그 말이에요.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원래의 의미인 결합시킨다라는 의미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인정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